자,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송이 비유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도를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두 번째는 남은 자에 대해서 야곱의 씨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는데요.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도 수확 후에 남은 포도송이 비유를 하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남아있는 포도송이를 상하게 하지 말고 따라서 하십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 남아있는 포도송이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포도송이가 누구에 대한 비유냐 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나도 내 누구를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남아있는 종들을 포도송이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 그 포도송이를 남겨두신 것, 다른 것은 다 멸하더라도 그게 멸하지 아니하는 그 포도송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수확 후에 남아있는 포도송이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레위기법에 따르면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둘 때에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레위기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곡물을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따라서 하십니다.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남아있는 이 열매를 일컬어서 다른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남겨진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남겨진 열매 불렀는데요.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남겨진 곡식이나 열매가 복이 있는 열매죠. 헐벗고 가난한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서는 바로 이 남겨진 열매가 복이 있는 열매입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적인 예언적인 말씀은 바로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게 추수의 칼을 잠깐 맡기셨습니다. 역사의 추수를. 그때 이 바빌론 제국이 그 칼을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다 그냥 포도나무를 베니다. 그래서 그냥 도륙을 내는데요. 근데 저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저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도륙을 내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남아있는 포도송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남아있는 포도송 하나님께서 남겨둔 포도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포도송이가 무수한 칼날과 혼란 속에서 남겨지는 포도송이를 바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성도,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는데요.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농부가 때가 되면 그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종류의 가지가 나와요. 한 종류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가 나오고 또 한 종류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런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를 왜 가지치기 하냐 하면 그것은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치기를 당하면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어떤 가지치기는 그거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알곡 성도의 성질, 그리고 이 가라지의 성질은 고난을 통해서 그 성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가라지는 그 성향 자체가 Why me?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그 성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맞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돌아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더 익어가고 더 겸손해지고. 원래 익은 벼가 고기를 숙이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님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막 자르실 때 그때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칼을 통해서 다 베어버리고 쓸데없는 것 다 베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가지는 사실은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가지를 그냥 가지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럴지라도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남아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남아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씨로 비유하는데요. 9절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자, 여기 보시면 본절의 남은 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야곱의 씨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의 씨. 두 번째는 기업으로 얻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으로 얻을 자. 세 번째는 내가 택한 자. 네 번째는 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곱의 씨를 강조하는 것은 그 씨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야곱의 씨와 포도송이의 이 열매와 씨와 서로 밀접한,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포도나무 하나에 포도송이가 몇 개를 맺힐까요? 제가 알아맞추는 분들에게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송이가 맺힐까요? 많이 맺힙니다. 많이 맺힙니다. 한 5천 송이가 맺힌다 그래요. 한 5천 송이, 포도나무 하나가 가지를 뻗으면 한 5천 송이가 맺힌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5천 송이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다 가지치기를 당하고 그 나무가 다 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 5천 송이가 다 그냥 잘리고 한 송이만 남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포도송이 보통 한 송이에 몇 알 정도를 맺을까요? 이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한 송이에 보통 한 50알 정도가 달려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 50알, 그 가운데 포도송이가 다 떨어지고, 자, 포도알 몇 알만 남았다고 하십시다. 50송이, 한 송이마저도 다 그냥 밟아버려서.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메달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알아맞추시기 위해서 포도 한 알에 씨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예, 2개 내지는 3개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포도 한 알만 남아 있어도 포도 알에는 포도씨가 3개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포도 3개 중에 씨 하나만 살아남아도 그 한 씨가 포도 나무가 되면 그 나무 하나에 포도 송이가 몇 송이가 맺힌다고요? 5천 송이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씨, 포도송이의 한 씨, 야곱의 한 씨, 성도에 남아있는 한 성도를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강조하시는 거죠. 남은 자의 사상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남아있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 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남은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다음 1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압독합니다. 샤론은 양떼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요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야. 본절에서는 2 지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샤론의 평야가 나옵니다. 원래 샤론은 평야입니다. 아주 넓은 목초지여서 그게 양을 풀어놓으면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아골 골짜기에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그랬습니다. 원래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형을 안다면 고난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이제 금요일마다 체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 부른 노래가 바로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 그러면 그는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런데 그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에 솥대가 눕는 곳이 되는 평안한 곳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번성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어느 분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평안한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평안한 것을 감사하십시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분쟁과 분란이 많은 교회가, 불안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목사가 변변치 못해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것을 감사하십시다. 성도가 변변치 못해도 또 이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죠. 성도는 다 좋으신데 목사가 변변치 못한데도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복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입니다. 11절에 남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남아있지 못할까? 바로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승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오직 나 여호와를 버렸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점점 멀리 간 너희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느냐? 첫 번째, 나의 성산을 잊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이 성산이 주는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여러분 성전을 기억하시고 나오시기를,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되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잊어버리면 점점 여호와께 멀어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갓에게 상을 베풀며 그랬습니다. 이 갓은 누구냐 하면 야곱의 7번째 아들이 갓이죠. 근데 여기는 그 갓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갓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요, 이 우상은 이제 물질을 우선순위하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물질 만몬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갓이 오늘 이 시대도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이름만 살짝 바뀌었지 사실은 본질은 비슷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 앞에서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여 그랬습니다. 문희 역시 이방의 신의 이름인데요, 이 신은 두 가지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사주나 팔자를 보는 운명의 신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리 홍대에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좀 가다 보면 그게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사주나 팔자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희신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팔자를 보고 운명을 보고, 젊은 남녀들이 거기 앉아 손잡고 가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지 지금도 문희신이 소위 사주나 팔자, 점이나 무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희신은 쾌락의 신인데요, 성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희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난잡한 성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을 쫓는 문희신이 요즘도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뭐가 열렸습니까? 저희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그렇게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제 어제 하루만 하기로 했대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경찰 집계로 어제 13,000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53%가 반대를 하고 44%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인데요, 정말 그 통계가 맞는지 우리가 교회 아니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동성연애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게 저 앞이라서 손 안 드는 거 아니죠? 정말 여기는 한 사람도 없죠? 요즘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럼 44%는 뭔가요? 여러분, 이 통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44%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것도 젊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동성연애에 대한 설문조사가 참으로 세상말로 야리꾸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방식인데요,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우선 질문조사 방식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축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 자체를요, 축제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개인 또는 공동체의 특별한 의미나 교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나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을 우리는 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말했을 때는 그거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민족이나 나라가 어떤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또 우리가 따를 교훈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기념해서 그걸 우리가
축제라고 부르죠. 이런 점에 있어서 동성애는 축제가 될 수가 없고 성적인 일탈의 저들만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축제라는 용어를 쓰고 두 번째는 어휘 속에 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문화다. 이거는 문화라고 강조함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강조를 시켜서 지금은 의외로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퀴어 축제, 퀴어 문화라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젊은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일컬어서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점점 동성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간교해야 하는 질문 속에도 이게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yes, no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이 야리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핏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당신은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입니까? 여러분 질문 어떻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당신은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입니까? 질문 아직 뭔지 좀 헷갈리죠? 일단은 귀에 들어오는 게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는 반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별은 하면 안 되니까 혐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별을 안 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예스 그러면 동성애 지지자로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NO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차별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은 성소수자들이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을 차별하지 말고 우리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심코 대답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 지지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44%가 동성애 지지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44%가요, 미국도 비슷한데요, 44%가 다 동성애자들이냐? 동성애자는 우리나라 통계에 하면은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4%가 나온 것은 이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거예요. 저들의 이 성적인 일탈과 이 난잡한 행위를 성적인 일탈로 보지 않고 문화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성소수자들이며, 그리고 다수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혐오를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 금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하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저들의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또 프레이드를 벌였다 그러죠. 미국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뉴스가 났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일남일녀를 둔 일상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내가 성준환 수술을 받아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성준환에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계속 살아요. 그 비싼 돈 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더 이상 상상을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남일녀가 있거든요. 고등학생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성준환을 받아서 여자가 되었어요.
딸은 또 성전 안 받아서 또 남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인데요. 성경은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을 결코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고아들을, 과부들을, 꺼져가는 등불을,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오늘 레위기법에도 추수할 때 다 남겨두지 말고 한쪽에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객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먹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성적인 범죄는 그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구태연한 법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혐오적인 그런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 퀴어 축제는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전 세계 동생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모여서 힘을 실어주죠.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남은 자리에는 얼마나 성적인 문란한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축제라고요? 문화라고요? 성소수자들만의 권리라고요? 끝나고 그 자리 가보면 난잡한 것들이 얼마나 너부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문의 신이, 쾌락의 신이 엄밀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하나님이 수없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본인들이 져야 됩니다. 보십시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에 붙일 것인저, 칼에 11절과 연결된 말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갓에게 가고 문이신에게 가고 너희들이 했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셨나요?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고 나의 눈에 무엇을 행하였으며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들이 택해서 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있는 포도송이들입니다. 다 칼비엠을 당해도, 세속주의 문화가 다 칼비엠을 당해도 그게 한 송이만 남아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한 송이도 사람들이 그냥 다 짓밟아도 한 알만 남아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한 알 안에 씨가 두세 개가 들어있지 않지만 그 두세 개 가운데 한 씨만 땅에 묻혀서 살아남아도 포도나무가 되고 나무에는 몇 송이가 맺힌다고요? 5천 송이가 맺힙니다. 남아있는 성도가 복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